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합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력 또 시간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더 아름답게 또 신바람 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또 바르게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완악하게 만들 자를 또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읽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과 관계된 답변을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길 거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완고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죄에 있다라고 심판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형벌을 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좀 이상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답을 미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신 속에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예를 들자면 지금 어제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또 바로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으로 세워놓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방시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계속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는 재앙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애굽 바로는 또 그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자리에 세웠다. 완고하도록 그 자리에 내버려 두면서 그러면서 그 완고함 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어떤 통로, 그런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읽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 그건 아닙니다. 완고하게 만드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있으니까 완고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들을 내리신 거지, 하나님께서 바로는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아니야 넌 부드러운 마음 가지면 안 돼, 넌 완고한 마음 가져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 다음에 벌을 내리신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바로가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을 가하셨다,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완고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어떡하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면서 완고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서 왜 벌을 내리신단 말이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완고한 마음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대로 완고한 마음 그대로 벌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20절, 21,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이렇게 반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흙 덩어리로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면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까? 거기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릇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로 빚어갔다. 또 뭔가 창조하실 때 창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피조된 것듯이 이렇게 창조자에게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자가 창조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으니까 저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피조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거는 전적으로 창조하신 분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완고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내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있게 사람의 마음을 완고해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완고해진 것에 대해서 다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마치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그렇게 이건 우리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건 로봇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따먹은 건데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셔서 따먹도록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따먹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게 자기의 어떤 게 마음의 결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오고 섬기는 그런 삶을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것이 진짜 순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범죄하고 나서도 왜 하나님 나 이 범죄를 못 이기도록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왜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게 하지?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님 탓하는, 하나님 탓, 다 하나님 탓, 하나님 탓.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만들어진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권한은 모든 것에 대한 창조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담의 어떤 이렇게 원죄,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원죄의 굴레에 쓰여져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스스로도 많은 죄를 저질렀던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사실이 지금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것이지, 그 사실이 중점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똑같이 죄에 갇혀 있었고, 똑같이 이렇게 자기도 범죄하면서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굴레에 덮여 쓰여져 있는 상황,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똑같이 또 자기가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으로 뽑아내 가지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죄의 용서에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 위해 더 애쓰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는 선택했는데 누구는 나는 선택해주고 왜 내 옆에 있는 친구 저 친구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 선택 안 해주시면 그런 것 따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얘기도 하시고 이 얘기도 하시고 이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못 깨우치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면 그냥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스스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실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얘기도 하시고 이 얘기도 하시고 이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24절, 25절, 2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그릇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영광 받기로 예비된 사람, 무슨 얘기? 구원 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우리다. 그렇게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우리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불러내어 주시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내 주시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백성 아닌데 내가 그들을, 내 백성 아닌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불러들였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의 자리에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유대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원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들, 그것이 진짜 씨가 되어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7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자, 25절과 26절은 이방 사람에 대한 호세아의 이야기고, 7절부터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에 거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같았을 것이다, 고모라와 같았을 것이다. 소돔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멸망받았잖아요. 멸망받기 바로 직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긴 하셨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이끌어내어 주신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불렀다라는 것이 뭐예요?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니,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 다른 곳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똑같이 다 멸망의 자리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의 바지에 빠져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 뽑아내셨어요. 뽑아내셔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더 풍성하게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사 진정한 감사로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제보다 우리는 하나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믿음의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어떤 깊이 또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셔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 지금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인하여 더 아버지를 순적하고 형통하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복주시는 것으로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아버지나 문화와 또 이렇게 가치의 흐름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아버지의 관심이 쏠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독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파 은혜교회 또한 복음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는 신령한 공동체, 영적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양쪽으로도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아버지의 감동들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군사들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버지 유아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 많으신 노인들까지 다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이 연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도우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픈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위로와 아버지 평화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한 용기와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 일거리와 또 일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배움의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군들이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아버지 역량들이 더 풍성하게 배출되어지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속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코로나 전국을 속히 해제시키시고 코로나를 퇴치시키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아버지 이 귀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순적하게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한테 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